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다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를 우리에게 또 새해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그 사명이 무겁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뜻에 순종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일한 은혜를,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귀하게 넘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첫 예배가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해 첫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릴 때는 새로운 해다 그러면 마음에 설레기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결심도 했습니다.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는 그냥 그 해가 그 해 같고 또 뭐 결심도 우리가 이미 여러분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것들이 있죠? 그렇죠? 예, 제가 확인하지 않을 테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따져 묻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결심하신 거 있잖아요? 없어요? 예, 우리 3일 만에 또 없어질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 뭐 고생을 하냐, 그냥 하지 말자.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새 은혜 안에서 또 새롭게 우리가 결심하고 또 교회의 어떤 목적표도 올해 2016년은 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 이름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한 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 되고 또 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강조된 것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안에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는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무엇에든지 반복하여 나옵니다.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쥐구멍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런 양심 신앙에 도전이 없이 앉아 있는 거는 진짜 양심이 굳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살기를 소원한 무엇에든지 참을 수 있으며 이거는 완전한 참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여기 보면은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 이것들이 무엇일까 대체? 그 이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게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 멍해예요. 참 하기 싫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참는 게 좋습니까? 우당탕탕 하는 게 좋습니까? 답을 하기 어렵죠. 근데 여기서는 참는 것이 좋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양보하고 기다리며 또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 무슨 덕을 세우는 일이 참 우리에게는 이게 도전이 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기쁨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주님 가신 길이 우리에게 복이 되며 주님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복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된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참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은 너희는 이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마치 이것 꼭 있어야 된다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면 나올 자연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거예요. 모든 것의 답은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안진뱅이를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그 안진뱅이는 거기서 일어날 소망도 없으니까는 그저 그 몇 푼 주어지는 것 가지고 살아겠다. 뭐 성경엔 그것이 은과 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필요한 게 은과 금.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은과 금이 있으면 잘 살겠거니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면 잘 살겠거니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저희 믿는 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내게는 은과 금은 없노라. 그래서 내가 불쌍하고 내가 너무나 실패한 인생이다. 이게 아니란 뜻이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이거는 구원을 받은 후에도 똑같은 진리예요. 뭐가 진리냐면은 우리에게 오직 붙잡고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들이 넘어지는 것도
그 실패하는 것도 능력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미끄러지는 것도 환경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은 여러 공격이 있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 딱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러면 그 외에는 어떤 모양으로 포장했든지 이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럼 붙잡으면 죽는 거예요. 흔히는 그게 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붙잡을 때 우리는 동반하여 추락하는, 그저 떨어지는 낙하산 없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타이타닉 그 호가 침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영화를 보니까는 대단히 그 의미를 하나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침몰하기 전에는 정말 그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 침몰하는 과정에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 호에조차도 빈부차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층으로는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금은도 있고 보화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시작하니까 오직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 배를 벗어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리 금은보화 좋다고 금으로 포장된 그 기둥 붙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보석이 좋다고 보석 움켜쥐고 타이타닉 호에 있다 그래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냥 거기서 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구명보트를 잡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에 말하는 실상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불쌍한 길을 가는 것이다. 모든 것에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삶은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길은 불쌍한 길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이 다만 붙잡고 있는 것이 이 세상 것이라면 그런 뜻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세상 것 붙잡고 있을 수 있다. 예,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많이 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것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불쌍하지만은 더 불쌍한 자가 누구냐면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소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 것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더 불쌍한 자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그저 그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예수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이거 붙잡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바로 그것을 붙잡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교회 안에서 소위 믿음이란 그 생활 안에서 우리가 붙잡는 것이 세상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더욱더 불쌍하고 더욱더 가련한 자다, 그런 뜻이라 말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은 천국 가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자들이다. 판단하는 것이 틀리고 가치하는 것이 틀리고 귀한 것이 틀린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 천국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이거예요. 올해 말씀의 주제는 예수 이름이 온 땅입니다. 이건 단지 한 영혼을 구하자는 전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인 넘쳐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전파되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이름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를 통해서 자랑스러워지고 예수의 이름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찾기도 하고요, 또 선지자들을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제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하고, 우리 또한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느냐? 간단히 말을 하면 나를 통해 전파되니, 성경에는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 된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 안에 거하는 거 아니냐. 이게 참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뜻은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평화와 은혜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우리의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붙잡고 하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할 때 여기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이게 하나도 힘들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이 되고 증거가 돼서, 예수님 참 감사하게 사셨잖아요. 예수님 늘 즐겁다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표정 관리가 중요해. 라팔마 교인들은요, 무조건 웃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그냥 약 팔아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것처럼 웃으십시다, 이게 아니라, 옛날에 제 기억에 아줌마 부대 하면 딱 두 종류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야쿠르트 아줌마, 한국 야쿠르트에서 이제 모자 쓰고선 그 야쿠르트 하나 이렇게 팔고 다니는 그런 아줌마들. 두 번째는 누가 있었냐면 아모레 화장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쿠르트 아줌마는 잘 모르겠고, 그 화장품 아줌마들은 가방에다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선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 아줌마들이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제 기억에, 또 그렇게 방침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 아모레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아줌마들을 뽑는데, 미모는 잘 모르겠어. 뭐 딱히 예쁘다고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피부가 엉망인 사람 안 뽑았다고요. 사실 말되지 않아요?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을 선정하는데, 본인 얼굴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한 번도 없잖아요. 여기다 화장품 아줌마 출신들인가 봐. 그러니까 최소한, 절대적으로 기준이 뭐냐면은 피부 좋은, 그 사람이 그걸 써가지고 피부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애초에 피부가 좋은 사람 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분명한 것은 적어도 아모레 화장품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화장품 쓰세요? 그러니까는 그 증거가 그 사람을 통해서 화장품이 좋다, 내가 제일 좋은 소문은요, 내가 써보니 이거예요. 내가 사용해보니 이거 좋더라. 요즘도요, 사실은 이게 광고 막 하는 것보다, 그거는 한 번은 돼요. 근데 물건이 나쁘면은 이게 절대 안 된다. 그러나 한 번 써보고 이거 좋대더라. 사실 오늘날에도 제일 좋은 광고가 뭐냐면은 써보니 좋았더라. 그래서 내가 써보니 그 증거가 되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당면의 문제, 아니 우리 성도들이 갖는 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전달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거리가 되는 거지요. 왜 그럴까? 당연한 것일까? 그래서 전도의 방법이 부족하다,
아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전도가 잘 됐어요. 얼마나 잘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한 일주일 사이에 교회를 막 세웠으니까, 그 선교여행 보면은 막 일주일 단위로 막 이렇게 다니기도 했는데도 거기 톡톡톡톡 교회가 생기잖아요. 야, 빌립보서 안 보면요,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같이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복음이 그 루디아 그 옥감 장수하고 그 다음에 그 감옥의 간수가 첫 번째 전도의 대상자였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 건 딱 하나예요. 찬송 불렀다고요. 찬송 부르니까는 간수가 이렇게 귀를 쫑긋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가 쫑긋했는데, 그런데 감옥 문이 열리잖아요. 지진이 뭐 천사가 열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칠 수 있었는데 그가 도망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간수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믿었을까? 물론 찬송 부르고 감옥에 갇힌 자가 그렇게 찬송 부르는 거 드문 일이니까는 굉장히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간수는 언제 예수 믿었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 있음에도 그 간수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왜냐하면 바울과 신라는 그 다음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을 맞바꾼 거라고요. 그냥 간수가 당황하고, 아니,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신라는 안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간수는 뭘 보고선 감동을 받았냐면은 이 바울과 신라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쉬운 말로, 또 여기서 말하는 관용과 그 다음에 감사함과 그리고 옳은 일 참되며 경건한 이 모습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 삶, 예수 믿는 삶,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될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를 통해서인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는 삶 아니겠어요? 이게 실패하니까 세상도 지금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실망하는 거라고요. 전도가 잘 됐다 그랬죠. 초대교회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찬양, 우리도 지금 하잖아요. 그때 물론 하나님은 모이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우리도 모이면 찬양하고, 오늘 성가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했습니까? 여기는 사실은 뭐 초대교회나 우리나 열심히 하는 것, 저는 비슷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걸 지금 우리가 잃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좋은데 그만큼 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좋고요, 성경 말씀 몇 구절 외우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은데 그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증거되지 않으면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옛날엔 그래도, 옛날이라 봤자 제가 어릴 때인데, 이전에 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얼굴이 좀 환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은 꼭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세요? 요즘은 사기친 말을 해요. 교회 다니세요? 안 그런가요? 싸움질하면은 교회 사던 거 왜 여기서 해요? 왜? 사람들도 알아요. 얼마나 교회가 싸움을 잘하는지. 여러분, 믿음 대 믿음으로 나가면요, 누구도 말릴 수 없잖아요. 세상 법정에 뻔질나게 들어지는 게 요즘 교회인 거 아십니까? 조금만 다르면은 그저 법대로 하자고 싸우자고 난리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느 권사님이 상담을 왔어요. 이건 제게 온 건 아니에요. 인용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 따님이신데, 신실한 권사님인데 얼굴이 어두워졌어. 왜 그러냐? 남편이 이제는 새해 결심을 했는데 교회 안 나오기로 결심했답니다. 뭔 새해 그런 결심을 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태까지는 그래도 부인 따라서 참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어떤가 하고선 좀 마음 가운데 믿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겁니다. 왜 못 참겠어요? 가증스러운 사람들 천지가 교회인 거 보니까는 어떻게 권사님, 장로님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러냐 이거예요. 그게 도저히 참다가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예수 믿을 마음이 안 생겨서 내가 이제는 아예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집에 있겠나이다. 부인에게 선포해버려가지고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럴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 사람 보고 믿음 생활 합니까? 하나님 보고 하면 되지.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성경에서 어디 그래 니네 생활 엉망해도 좋다.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 어디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철저히 그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가는 삶 아니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 그건 예수님의 삶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온유함이 있지요. 거기에는 겸손함이 있지요. 거기에는 온전한 사랑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무슨 싸움이 나겠냐 이거예요. 이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 온 땅에 전파되는데 너무나 큰 걸림돌이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의 완악한 삶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전하여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소리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삶이 복음이에요, 사실은. 간디 아시죠? 간디. 우리는 간디, 뭐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간디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거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싶어 했을까, 안 믿고 싶어 했을까? 간디가요, 얼마나 예수님 믿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그분의 길을 쭉 읽어보면 아주 재미나면서 도전적인 얘기인데요. 영국에 유학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가 됐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인도 사람인데 영국 가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이 간디를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디가 정말로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전도 집회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 참석을 했죠.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때는 유색인종 뭐 이런 게 있으니까는 차별을 받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히 누구한테 매몰찬 그 차별을 받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차별을 받은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에 이 사람이 이제 남아공에 가서 변호사를 하는데 한동안 그 남아공에 가가지고 그 세니 선교사님의 앤드류 선교사님의 그 집회를 참석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앤드류 선교사님의 집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그 교회 문 앞에서 지키던 사람이 당신은 인도 사람이니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바울은 터키에 갔고요. 바울은 그리스에 갔고 바울은 로마에 갔는데 우리는 때로는 피부가 틀리다는 것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간디가 그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스테니 선교사님이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간디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간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분이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둘째,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네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거꾸로 이 사람이 믿는 자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잘 전달될 텐데, 그럼 예수 믿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땅을 치며 사실 안타까워하는 것은 인도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갔는데 간디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믿게 했으면요, 사실은 인도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친 것이죠. 간디 이야기 믿는 사람 아니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간디에게 어떤 어머니가 아이 요만한 애 데리고 왔어요. 얘긴즉슨 이 아이가 너무 단 것을 좋아하니까는 이 단 것을 좀 못 먹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디 선생님이 존경받는 분이니까 우리 아이에게 너 그거 먹지 마. 그러면 얘가 안 먹을 것 같다. 별걸 다 가지고 와요.
간디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러면 어머니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오십시오. 답을 안 주고 일주일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왜 지금 안 주고 하면서 돌아갔죠. 일주일 기다렸다가 아이를 데리고 그 앞에 왔습니다. 선생님 왔습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그 아이를 보고 딱 한마디 합니다. 얘야, 단 것은 나쁘니 먹지 말아라. 어머니가 그거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보다는 아니 이 얘기 할 거면은 일주일 전에 내가 와서 아이에게 그 마디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얘기하지 뭐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와서는 별 얘기도 아니구만 그 얘기를 왜 하시냐 그랬더니 그 간디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실은 단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전에는 단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단 거는 나쁘니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단 거를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단 거 금식하고 와서 아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단 거 나쁘니 먹지 말아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돈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려고 말씀은 사역과 관계냐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너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교회 안에서 막 으쌰으쌰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끊임없이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면 4장 1절에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2절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으로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뭐냐면 in Christ 아니에요. 영어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건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편이 예수님 안에서라면은 바로 그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사실은 사도 바울이 4절부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을 때 사실은 목적이 있었어요. 표적이 있었어. 그건 뭐냐면은 2절에 나오는데 두 사람이에요. 누구냐면은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은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우리로 말하면 여선교회 회장 정도 됐겠지. 여기 갑자기 여선교 회장 얘기하니까 누구를 찝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여기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나쁜 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형적인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일은 너무 열심히 해. 아주 수고를 많이 해. 일을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없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무너져 버렸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변질된 줄 알아요? 서로 싸웁니다. 이 두 사람은. 열심을 내서 주님이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저 일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을 즐거워서 하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일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원망이 되죠.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교회 안에 싸우려고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분쟁하려고 왔겠습니까? 누가 원수 맞겠다고 교회 안에 왔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함께 거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결단코 그 사람은 인격에 관계없이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형적으로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역 중심의 사람이고요.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관계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너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분주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엄청나게 바쁜 상태에서 이것저것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바로 분주하다는 사람이에요. 왜 분주했을까? 목적은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신방 오신다는데 예수님 위해서 청소하죠. 예수님 위해서 음식장만 하죠. 이게 너무너무 바빴는데 문제는 예수님과 정작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르다에게는 없었어. 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너무너무나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 같은데 너무너무나 슬픈 얘기인 거예요. 어느 노모 어머니가 계세요. 할머니죠. 그 아들이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생신상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요. 음식을 화려하게 준비하고요. 여러 가지를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어머니를 너무 떨어져 살면서 바쁘니까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생일 때 그 상을 잘 받습니다.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중 보니까는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아니, 권사님, 어머니, 오늘 좋은 날인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아들 오는 거 제가 기다리면서 1년에 한 번 오는데 아들의 눈을 마주치고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단 10분이라도 있었으면 했어요. 근데 저 아들은 뭐가 이렇게 바쁜지, 물론 아들은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 붙잡고 눈 마주치고 잠시 대화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아들은 그냥 그러고 갔어요, 집으로. 여러분, 그 아들은 효자입니까? 잘한 겁니까? 아니죠. 관계가 없는 사역은 그만큼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오디에와 순두개도 실패한 것이 뭐냐면은 관계를 실패했어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 요한일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제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제 고백을 할게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사 되고자 했을 때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에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요. 목사 아들이었죠. 주변에서 목사 되라 그랬죠. 그리고 제가 목사 되려면요, 몇 가지가 갖춰져야 된대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예요. 첫째는 그 말을 잘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이 출중해야 된대요. 왜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음악을 잘하면은 이게 이제 목사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적용해 보니까 제가 세 개다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웃음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가 목사 되면 참 잘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목사가 됐어요, 진짜로. 근데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주님 깨닫는 그날, 은혜 받은 그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니로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나의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의 가장 축복은 뭐냐면은 온전한 관계 아니겠어요? 어딜 봐도 주님만 보이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걸림돌이 있죠. 하다 보면은 뭐 저분이 권사님이야, 저분이, 아니 심지어는 저분이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만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듣는 겁니다. 왜? 주님 주신 은혜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린 불평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말씀 이제 전하기 위해서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중간에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말씀도 정리하고 또 정리하느라고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옆방이 바로 중고등부 방이에요. 저는 저 방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시간 되니까 또 우당탕탕 또 드럼 치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요즘 생각한 게요,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헤드폰을 꼈어.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주신 발명한 헤드폰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아. 그거 끼고선
그냥 주님 주신 복음성과 들어가면서 하니까는 no problem. 누구도 흔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 주신 헤드폰이 나한테 있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그 길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시험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연초에 다 우리가 고백하고 또 결심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건 물론 작심삼일이지만 첫째 뭐 합니까? 네?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순종이긴 순종인데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통독이잖아요. 이제는 아예 그냥 3일일 걸 생각해가지고 하지도 않죠. 응? 여러분 그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인데. 예? 이번에도 꼭 여러분 결심한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헤드폰을 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내가 하리라 라는 은혜 가운데, 또 하나는 관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는 관용이에요. 관용. 관용은 뭐냐면은 좋은 마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관용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주님 생각하면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이것이 넘쳐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게 저런 것이구나 라는 은혜가 넘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심했으면 좋겠고 주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며, 그 관계에 실패하지 말고 사역은 괜찮아요. 좀 능력은 부족해도 괜찮아.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갈 때 놀라운 은혜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의 날까지 성령님의 은혜로 끝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묶여있는,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랑받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